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18장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20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처음부터까지 다시 한번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그럼 반대는 뭘까요? 미련한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련한 사람은 뭘 의지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 결과는 뭘까요? 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으나 여러분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 하였더라? 할렐루야. 형통하였더라. 뭐 했길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형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 생각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한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지 아직. 우리는 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앙 자체가 뭐냐면은 믿는 것이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더 쉽게 말하면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뭘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18장, 오늘 본문 말씀 18장 1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종살이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요?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죽을 때도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아멘 안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멘이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순교당하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에서 순교당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순교당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요,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요, 세상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고생했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있었잖아요. 하여튼 고난당하는 거 다 싫은가 봐요. 아멘 안 해. 아까 형통한다니까 다 아멘 크게 하던데. 희한해. 눈치들은 빨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해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해방돼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모세는 죽고, 첫 번째 지도자 모세는 죽고,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 정착해서 쭉 살다가 사사시대 한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왕정시대라 그러면은 이제 왕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왕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이 통합 왕국이 돼요. 통합 왕국이 되는데,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확 나눠져 버려요.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처럼,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 그래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누구였어요? 호세아 왕 3년째 되던 해에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는 그때가 몇 년이냐? BC 728년이에요. 728년에 728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냐? 그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말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했냐? 형통하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정말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또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절대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이 기준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순교당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묶였던 것이 풀어지고 막혔던 것이 뚫려지고 자녀들 그렇게 지들이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말 잘 듣고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시험 들어요. 신앙생활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어디 관점에서 봐야 되냐? 성경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이제 이 완전히 망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BC 728년에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와 히스기야의 아들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이것은 엉망진창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들이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나라에 우상 숭배로 완전히 끌어들입니다. 더더욱 히스기야의 아들 같은 므낫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유대 나라를 절대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징계하고 반드시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므낫세뿐만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망하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BC 728년에 왕이 됐는데 몇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느냐? 6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돼요. 왜 망했느냐? 우상숭배였어요. 원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러면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상숭배 하지 말자.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엄청난 우상숭배합니다. 남쪽 유다 왕국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징계하시는데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완전히 멸망시키죠.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하며 타락한 그런 정권을 물려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이 돼 6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그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 당시에 아수르는 그 근동에서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 근동을 다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이 역사서에서는 일반 역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시 남쪽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왜 쳐들어왔느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기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까지 남쪽 유대 왕국도 힘이 약하니까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을 어째서요? 섬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섬긴다는 말은 조공을 바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과 더불어 그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야, 우리가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겨야 되냐. 그만하자. 우리끼리 동맹해서 우리 힘이 합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고 아수르를 배반한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렇게 8절 이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열왕기하 18장 8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형통하게 했는데 어떻게 형통하게 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을 특히 이제 블레셋 나라를 쳐서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수르를 배발만 하죠.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어 이제는. 또 다른 동맹한 나라들과 또 이렇게 힘을 합합니다. 그래서 배반하니까 아수르가 그러면 가만 놔두겠어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어요? 당연히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오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니까 블레셋 쳐서 이겼어요. 이제 우리가 아수르 한번 붙어볼 만하다. 한번 싸워보자. 너희들 한번 해볼래? 했는데 실제로 진짜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8년 후에 다시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그래? 너희들 한번 해볼래? 한번 붙어볼래? 그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몇 명이 쳐들어왔어요? 군사 몇 명을 데려갔어요?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습니다. 막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막 몰고 온 거예요. 예? 여러분 18만 5천 명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습니다. 여기 나주 시민 다 합해도 12만밖에 안 돼요. 이 나주 시민보다 훨씬 많은 18만 5천 대군을 이끌고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쫄은 거예요. 쫄아가지고 뭐라고 해요? 14절 말씀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뭐든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참 제가 뭔가 좀 된 것 같았었는데 딱 대군 몰고 오니까 깜짝 놀래고 쫄아가지고 그냥 내가 뭐든지 다 할 테니까요.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냥 편하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뭘 내라 그랬어요? 얼마 내라 그랬어요? 은 300달란트. 금 얼마? 30달란트. 이 정도가 얼마인지 모르죠? 네, 모르실 거예요. 1달란트는
37kg이에요. 금 한 달란트면 금 37kg란 말이에요. 그러면 10kg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370kg잖아요. 그러면 30달란트니까 얼마예요? 1톤이 넘는 거예요. 금 1톤하고 은 10톤을 내라는 거예요. 금은 무거우니까 1톤 해도 부피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금은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10톤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보내는 거예요. 은 10톤하고 금 1톤을 보내는데 여기 보니까 금을 어떻게 해서 보냈어요? 성전 문에다가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전 문에다가 문을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거든요. 성전 벽도 이렇게 다 금으로 도배해 놓고 기둥도 이렇게 금으로 다 쌓아놨어요. 그걸 다 벗긴 거예요. 그걸 다 벗겨 가지고 그냥 곡물로 조공으로 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렇게 이제 금은 다 벗겨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씀도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군 아수르 군대 대군이 몰려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은, 금 다 보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너 잘했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이사야 10장 2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에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렙 바위에서 미디안을 치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뭐라고 했냐면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면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이렇게 재직하던 시기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시느냐?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 사람들 대군 몰고 왔다고 쫄아가지고 성전 문에 있는 기둥에 금 다 벗겨가지고 그냥 줘버리냐? 그냥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냐? 네가 나를 의지하니까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혼쭐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기 열왕기하 18장 여기 말씀은 사실은 여기 어디야?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기 이 말씀은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초기 때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의 전체적인 이제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말씀이에요. 초기 때는 그 아수르 대군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쫄아서 이 금도 다 보내버리고 그냥 굽신거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힘을 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거야.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 아수르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군대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만한 말로 그 유대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막 회유를 해요. 회유. 너희들이 감히 아수르 왕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버티냐? 빨리 항복해라. 또 히스기야 왕은 대단히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다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왜? 자기 아버지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그 이전에도 우상숭배했잖아요. 근데 왜 너만 우상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냐? 말이 많아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들 하기 때문에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을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트집 잡고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자꾸 회유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막.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대꾸하지 말라. 가만 놔둬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주시는 줄 아셔 바랍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너희들 무엇이든지 해봐라. 한번 해보자.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나님께만 의지를 합니다. 별의 별 회유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께만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끝부분에 보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가지고 어땠다고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싹 죽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뭘 했길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유다 왕국을 압박하고 침공하고 정복하려는 그것에 대해서 무진막지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완전히 문제 해결해버립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에게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열왕기하 18장 19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렇게 몰고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 아수르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가능성 없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당시에 이길 만한 유다 왕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정말 참혹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전멸당했지만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리하지 않고 만약에 유다 왕국이 아수르 군대에 정복됐다고 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사느냐 죽느냐 문제. 그러니까 이 사느냐 죽느냐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문제가 눈앞에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뭐 앞으로 뭐 길이 뭐 대로가 쫙 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다녔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복음 들고 죽자사자 복음 들고 전도하러 다니면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지요. 아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물론 지켜주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했어요.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그 승리와 성공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실패자입니다. 왜? 평생에 복음 전하고 전도하러 선교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까? 마지막은 또 어떻게 됐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 따라다니고 저러다가 저렇게 평생 고생하다 결국은 순교당해 목 잘려 죽어?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어요.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꿋꿋하게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영혼 살려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겉모습만 보면은 와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참해 죽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봐봐요. 바울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될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성공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런 말이에요.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 책망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자.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죠, 오늘. 그렇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의지한다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안 나타나요. 막상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사람 찾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 아수르 왕도 그랬어요. 아수르 왕도 딱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네가 애굽을 의지하냐? 왜? 히스기야도 다급하니까 애굽에 사람 보내 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손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네가 애굽을 의지하냐? 애굽이 부러진 갈대다. 그 힘 없는 거다. 오히려 네 손만 찌를 거이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히스기야 왕이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의지하냐? 애굽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꾸중 듣고 책망 듣고 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줄 아시 바랍니다. 그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아수르 대군 18만 5천명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인 거예요. 그 문제를 딱 해결해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요, 막상 이 딱 문제들이 딱 생기면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간다니까요. 어디서 돈 구할 수 없나? 어떻게 누구 찾아가서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성공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 찾아다니고 세상으로 가고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해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뭐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살아가는 삶에는요 힘들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든지 안 오든지 상관없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말은 의지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냐 그런 말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됐어요. 결국은 뭐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망하는 사람,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내 길을 가기를 준비해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이죠. 잠언 16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요, 좋을 때 잘 될 때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진짜 어려운 상황이 딱 왔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는가 그걸 봐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할렐루야.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미련한 짓 그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세상에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부모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의지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그렇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미련한 짓 그만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12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